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헤로데 임금 때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그때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우리는 주님 공연 대축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 주님 공연 대축일 날짜는 1월 6일이에요. 원래는 이제 내일인데 더 많은 신자들이 함께 이 대축일을 경축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 교회에서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이렇게 2일에서 8일 사이에 1월 6일에 가장 가까운 주일로 이렇게 경축 이동을 해서 함께 이렇게 봉헌을 하고 있습니다. 동방교회 일부 교회에서는 이 주님 공연 대축일을 성탄보다 더 크게 이렇게 지내요. 그래서 그만큼 주님 공연 대축일이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를 이렇게 말해주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주님 공연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세상에 드러나신 그러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도 동방 박사 세 사람의 그 여정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여정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죠. 근데 이 복음서 이전에 나온 이 동방 박사 세 사람의 이러한 모습을 한번 묵상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 동방 박사 세 사람이 어디에서부터 얼마나 멀리서부터 왔는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적어도 그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짐작해 봤을 때 멀리에서부터 이렇게 걸어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뭐 사막도 있었을 거고요.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이러한 여정을 한번 묵상을 해보면 이 동방 박사 세 사람의 여정이 우리의 신앙 여정을 함께 그려주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먼저 이 동방 박사들이 새로 태어나신 이 유다인의 왕을 찾아 나설 때 희망을 가지고 설레는 마음으로 이 여정을 출발했을 겁니다. 그 별이 떠서 이 동방 박사들을 이끌어주는 그 별을 보면서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희망을 가득 안고 이 여정을 출발을 했겠죠. 그런데 이 가는 길이 자신들이 야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선택해서 간 길이 아니라 별이 이끌어주는 방향대로 그대로 따라간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길은 희망을 가지고 출발했지만 어려움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절제와 인내와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그러한 힘든 여정이었을 거예요. 우선 여기까지만 봤을 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길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따라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을 하죠. 그 빛은 뭐 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교회의 가르침일 수도 있고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도움일 수도 있고요. 내 주위 사람들의 기도가 될 수도 있고 나의 기도와 뭐 성령의 이끄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스스로 길을 선택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이끌려서 그 길을 온전히 따라 걷는 그 여정이 바로 동방 박사의 여정과 참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여정 또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출발을 했지만 늘 언제나 평탄하고 순탄한 길만 주어지는 것은 아니죠. 이 신앙의 길에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답답해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신앙 여정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동방 박사들이 걸어온 긴 여정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의 여정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묵상해 보면 나의 신앙의 길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어느 정도 우리에게 답을 주는 것이 오늘 복음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자세히 더 살펴보면 이 동방 박사 세 사람은 가장 먼저 예루살렘에 멈춰 서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였죠. 가장 번화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안에 뭐 성도 있고 성전도 있고 모든 것이 갖추어진 왕이 태어나기에 딱 적합한 장소였죠. 그래서 이들이 거기에 멈춰 섭니다. 그런데 유다인의 왕은 그 예루살렘 가장 그 번화한 가장 찬란한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이 알아낸 것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시골 마을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런데 지리학적으로 볼 때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한 5마일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근데 이 5마일인데 그 엄청난 이 번화한 곳과 가장 시골 같은 그러한 모습의 차이를 가지게 되죠. 여기에서 이 동방 박사들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속은 걸까? 내가 사기당했나?' 생각하면서 이 길을 접고 돌아갈 수도 있는 그러한 선택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믿져야 본전이지 믿어 보자.' 하는 생각으로 이 5마일 짧은 걸 우리가 걸어온 길이 기니까 '짧은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닐 거다.' 하는 생각으로 걸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선택의 기로에서 이들은 이 계속해서 이 여정을 가는 것을 선택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여정은 사실 이 걸어온 길이 훨씬 더 길었을 텐데 오히려 영적으로는 더 힘든 여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는 훨씬 이 길이 편안하고 더 안락한 그러한 길이었을 수 있지만 신앙의 영적으로는 심리적으로는 내가 가졌던 그 유다인의 왕이라는 그런 선입견을 내려놓고 깨부숴야 하는 그러한 과정이었고요. 내가 그에게 갖고 있던 어떤 희망이나 어떤 세속적인 그러한 바람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그러한 여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러한 마을로 가는 그 과정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자존심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여정이 이 마지막 5마일의 여정이었죠. 그래서 이 마지막 5마일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마지막 퍼즐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왔을 때 마지막에 나를 내려놓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겸손해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러한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마지막 5마일을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이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 어, 이 나를 내려놓는 용기를 청하면서 이 시간 함께 봉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서는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한 이 사람들이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내주는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가장 낮은 곳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내가 이전에 살던 그 모습대로 살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간 이 동방 박사들처럼 나도 다른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삶의 양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게 아닐까 묵상해 봅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곳에 계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서 찾아뵈면서 나도 또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날 수 있도록 이 미사 중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